우리 어린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내 거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싸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값이죠. 이것은 커서 약간 모양은 달라지지만 역시 크면 또 큰 것을 가지고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서 만든 불상이나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깬다고 생각은 안 하죠. 잠깐 미룬다고 생각하죠. 그걸 위해서라면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내게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 거지만 지금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그걸 우상으로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마 위태롭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100살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브라함은 아마 자식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겠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 지 40년 됐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나이가 15살이고요. 25년 걸려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40년이 됐죠. 그동안에 사실 아브라함이 실패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많은 실패 끝에 어떤 믿음의 어떤 산을 이루었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부자도 됐고 원하던 아들도 얻었고 아기가 태어나서 어린 아기가 막 장난하고 재롱 떠는 거 그런 것도 정말 예쁘지만 뭐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장성한 자식을 보는 재미도 꽤 괜찮더라고요. 장성해서 이제 혼자 여행도 다니고 뭐 운전도 하고 뭐 무거운 거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아빠, 엄마 제가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탁 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재미도 참 괜찮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했겠어요? 자식이 있겠다. 이스마엘도 이제 내보내서 집안에 어떤 싸움도 없죠. 참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2장 2절 말씀이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세요. 네 아들이고 네가 사랑해. 그리고 독자야. 요걸 짚어주셨어요. 아마 이삭을 데리고라는 말을 안 했으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으면 이스마엘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얘 사랑해요, 원래. 사랑하는데 잠깐 쫓아낸 것일 뿐이지, 내가 원래 얘를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데려갔을지도 몰라요. 그걸 아시고 이삭을 데리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명령이면 목사님 뜻이겠죠. 그럼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면전에 나타나셔갖고 바쳐라. 여러분, 구약에 안 사는 거를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닐 거예요. 목사님 뜻일 거고요. 에이, 교회가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둘러댈 방법이라도 있는데, 옛날에는 면전에서 나타나셔 그냥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는데 만약에 네 자식 바쳐라, 네 재산 바쳐라 그러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지적을 해버리시는 바람에 이건 어떻게 타협이 안 됩니다. 정해진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설명을 왜 안 했냐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명령 받으면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아싸, 축복받을 기회가 왔으니까 빨리 갖다 바쳐야지.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시면 무슨 생각하실까요? 저는 100살은 안 됐지만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왜 외아들을 바쳐야 하는가? 아니, 그리고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신제사는 가나안 땅의 악습으로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싫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 이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죠. 고민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고민과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건 굳이 성경이 고민했다라고 갈등했다라고 설명 안 해도 그건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고민과 갈등하는 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 무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게 죄가 아닐까? 아닌 것 같아요. 고민하고 갈등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한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협조가 아니에요. 내 뜻과 내 마음에 맞고 내 형편과 기분에 맞아서 협조하겠습니다는 순종이 아니고요. 순종은 내 뜻과 다른 요구를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원하거나 목사님이 원하거나 말씀 속에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는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손해보는 게 분명해. 그리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굉장히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 가지고 막 부글부글 마음속에서 온갖 계산을 다 하다가 결론을 뭐로 내리냐면 하겠습니다라고 내리면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과 완전히 거스리고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드는데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신앙인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비유에 맞지 않거나 여러분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악당이 총으로 쏘면 주인공이 이렇게 허리를 뒤로 90도로 꺾어서 기가 막히게 총알을 피하죠. 절대 피할 수 없는데 피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유연한지 몰라요. 유연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싹싹 피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반대하거나 따지거나 흥정하거나 미루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 둘, 하인 둘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땔감을 싣고 3일 걸려가지고 모리아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 그 황금사원 있죠. 옛날 성전, 헤롯 성전이 서 있던 자리, 지금 통곡의 벽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전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거기가 지금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죠.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이런 성경의 내용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자식도 죽여서 바치라고 불에 태워서, 그게 얼마나 극단적이고 그게 상식에 맞는 일이냐? 사실 굉장히 이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죠. 하나님이 원하면 자식이고 뭐고 없다 이거지. 부모 자식도 없고 막 그렇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르침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실 테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왜 이런 진짜 엄청난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믿음장이죠.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성령께서 풀어주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여 바쳐서 번제를 태워서 제가 됐어도 그 제 속에서도 내 아들 살려주실 거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도 죽었고 아내도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90세가 된 나이인데, 인간으로 보면 다 젊음과 힘이 다 불타버리고 재가 된 상황에서 그 속에서 이삭을 꺼냈거든요. 내 몸과 마음이 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의 불을 주셔서 거기서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실패와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 또 조카 롯을 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 개인적인 사병을 끌고 가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명령은 변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살려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하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둘이 올라갔다 둘이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종한테 나 올라가서 쟤 죽일 거거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종의 눈치를 볼 아브라함은 아니죠. 종을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 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만 우리가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사실 그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거는 끝까지 따라오죠. 115살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그 뒤에는 장성한 아들이 1, 2년만 더 키우면 장가 보낼 수 있어요. 17이면 장가를 갔거든요. 장가 보낼 수 있도록 다 키워놓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땔감을 졌고요. 자기는 불과 품속에 칼이 있습니다. 이 불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날카롭게 준비한 이 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죠. 아마 이삭이 어리니까 자기가 앞장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키워놓은 자식, 무거운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그 위에 지가 누워야 해. 그걸 보면서 칼을 차고 따라가는 아버지, 말도 안 되죠. 마음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 그 위태위태한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만 이 8절을 7절 8절을 제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할게요. 아들이 제 아들도 대학생인데 저한테 아빠라고 합니다. 근데 용돈이 필요하면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빠. 그럼 저는 왜 아들?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삭이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들 왜? 이상해요, 아빠. 아빠는 불을 가지고 있고 칼도 있는 거 봤는데 나는 나무도 있고. 근데 제사할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너다 이놈아. 그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아버지는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자기 자식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뒤따라오는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재물이 없네. 재물은 어디 있대요? 저 같으면 그러게 말이다. 내려가자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 그러게 말이다. 내려가자. 재물을 안 가져왔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 이거는 이삭의 마음을 둘러대기 위해서 이놈을 속여가지고 어쨌든 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제가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설교할 수 있는 이 자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인내하며 바르게 살려고 또 바르게 목회하려고 애써왔던 나의 길들, 간혹 위험에 처해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목사는 미래가 없어요. 저는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었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시면 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나도 나이가 있고 내 노후를 생각해서 무언가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잡을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움켜쥐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미력하지만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나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힘들어도 모리아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모리아 산이 히말라야쯤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이 산이 그냥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산을 계속 올라가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산에 올라가서 결판 내는 것보다 계속 산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실 거라고. 정확히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만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비하심으로 우리들을 죽음에서 구해 주시지요.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스스로 양을 준비하셨죠. 결국 아브라함은 최종 시험에 합격을 하죠. 산에 올라가서 아들도 만만치 않은 믿음입니다. 죽이려고 했고 아들도 순종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하늘의 천사가 황급히 말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극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실까요? 이제 네 진심을 알았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시면 좋을 텐데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작 우리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저를 못 믿으세요? 제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데 믿어주시고 좀 일찍 이런 위험에서 피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칼끝이 내 목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 모른 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나요? 왜 그렇게 시험하십니까? 어차피 해결해 주실 거면 일찍 좀 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냥 바닥까지 아주 그냥 왜 그러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하시려고 한다고. 네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거는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 네가 어떻게 튈지 몰라서 내가 좀 보려고 그래서 몰아붙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시고 그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미 알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고 쳤을 때부터 이미 짐승을 죽여잡아 가죽을 벗겨 입히심으로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극한 상황까지 몰아붙이나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요. 너 네 믿음이 이래. 네 믿음이 이 정도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는 너를 모르는 것 같아. 혹은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너의 믿음이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슈퍼맨이라는 환상을 갖게 만들어요. 시험을 안 당하고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좋아했죠. 그럴 줄 알았죠. 웬걸. 사회에 나가가지고서 사업 실패하고 자녀 잘못되고 막 이런 것들 오면 뭐지? 우리 목사님은 무조건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내 삶에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했지? 왜 그런 유혹에 내가 어이없이 넘어갔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자기가 확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봐, 너 조심해야 돼. 네가 아직 여기에서 걸리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근신해야 돼.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봐, 내가 너의 믿음은 알고 있었지만 너도 네 믿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아니 너는 복 그 자체야 라고 말했는지 네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운 시험이 있거나 힘들면 부부지간에 이런저런 말씀하시죠. 그거 자식들이 다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돈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구나. 아, 이것부터 끊는구나. 다 보고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넘어서는 걸 보면 자식들이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배웁니다. 그러라고 뒤를 따르는 자들이 온전히 배우라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내 자신의 수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한다고요. 자,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 넘어가서 천사가 제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눈을 들어보니
숫 양 한 마리가 그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뭐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 전에도 양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제 보인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양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셨죠.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만 이길 힘도 주신다고. 맞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양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가봐야 양을 만나지. 대개 중간에서 욕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양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만 괜히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위험은 모든 시험의 필수적인 요소죠.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양을 발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군에 가 있어요. 정세도 불안한데 최전방 지피에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딸이 어제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놈이 잘 살지 걱정되십니까? 혼수품만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켜주실 거예요. 잘 살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자꾸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남편 데려와라, 아내 데려와라, 가족 데려와라 이런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근처에 양이 있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있어요. 못 찾아서 그렇지 양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지 추측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삶의 원리를 따르세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들 갖다 바치는 거는 그건 아무에게나 주는 시험은 아니죠. 우리는 그런 시험을 받을 수준이 안 돼요. 아브라함 정도, 세상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정도 돼야 이제 그런 거를 받지.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일단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생각되면 제지하십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속으로는 뭔 생각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로 고백하면 나는 다 참아도 이런 건 못 참아. 그럼 마귀가 듣고 호호호 내가 그걸 몰랐네. 너 그걸 못 참는다고 그거 들고 옵니다. 나는 얘를 위해서라면 난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라도. 그게 고백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번 봅시다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 좀 이렇게 해라. 여러분 막 행복해가지고 막 가족들하고 너무 행복한 순간을 보내다가 가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 행복이 계속 갈 수 있을까?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맞는 생각이에요. 너무 행복에 취하실 것도 없습니다. 겸손하세요.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도 입술로 고백하지 마세요. 절대로. 농담으로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건 여러분의 선언이 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얘 정말 이거 우상 삼는가 보다. 얘하고 나 사이에 이게 지금 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건드리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포기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양을 보내주시죠. 더 좋은 거 주십니다. 더 좋은 재물 주시죠. 뿔 달린 숫 양 큰 거, 재물 중에서는 1등급입니다. 소는 그날 힘들어서 못 올라왔고 양이 이제 거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체해 주실 때는 좋은 걸로 대체해 주시지만 상도 주십니다. 보세요. 15절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 스톱 이래가지고 불렀고요. 두 번째는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러시면서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할렐루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에 오는 시험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동안에 이끌어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대치해서 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도 주신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나 도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변장한 축복일 텐데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에 따르는 어려움과 위험은 감당하기 벅찹니다.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없다면 어찌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믿고 우러러 따른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위험을 무릅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짐작도 못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의 양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감춰놓으셨는데 그것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대접 안 하십니다. 선하게 대접해 주실 겁니다. 납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양을 찾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귀한 순종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